사도들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뛰어 늦게 와가지고 걸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 아멘. 하나님의 군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 우리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토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첫 마디부터 오늘 쉽지 않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큰일 났네. 대답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다르게 물어볼게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쁩니까? 아멘. 기뻐요 안 기뻐요? 모르겠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막 안 믿으면 막 팔다리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 끊어놓는다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억지로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기쁨이 있어요. 아멘. 정말 신앙생활은 정말 저는 항상 이렇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이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면 솔직한 고백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아멘. 너무 기쁘다. 회사 와서도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예수만 전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고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고백했을 때도 예수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를 이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은혜들을 또한 그 입으로 증거하시고 이제 예수께서 저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에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일하게 이 믿음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 못한다면 제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무엇을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임종하는 순간 자녀들이 이렇게 옆에 있다면 내가 무슨 유언을 남겨야 될까?
뭐 그런 생각, 사시느라고 바쁘셔서 생각을 안 하시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제 자녀들에게 해야 될 얘기. 만약에 안 믿는 자녀들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리 봐도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아멘. 아멘. 이게 다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또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한다면 예수 잘 믿고 성령께 순종해라. 아멘.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저희가 마포에서 모임 이제 이렇게 선교회 모임을 갔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신우 선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신우 선교회가 아니라 예수 선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우를 선교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신우를 이렇게 잘 우리 신우들이 참 좋고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되고 예수를 선교해야 됩니다. 기독 선교회라는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독. 그래서 예수를 선교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선교회로 이름 바꾸기 전에 신우회 시절에 국립공무원 관리공단하고 이제 같이 그 모임이 이제 저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한두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또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성령 받고 뭐 방언도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모임이 생기고 제가 이제 저희가 여의도로 온 이후에 한 2년? 뭐 한 1년 반? 2년 정도 매주 가서 그 예배 말씀 전하고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가기로 한 날에 제가 고민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무슨 이 마지막이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돼. 다시는 못 보니까. 유언가드 같은 설교 말씀을 이제 전하고 와야 되는데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도 역시 동일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일평생 성령께 순종하시라.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토록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신앙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앓게 하려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을 일평생 어떤 사람은 1독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독도 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300독을 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신앙은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온전히 발견할 수도 믿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성령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한다면 이건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또 내 안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그 힘도 내 안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성령행전이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정도로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요한은 물로 바티즘을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성령. 그리고 자, 이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그때로부터 초대교회가 생겼죠. 그때서부터 드러나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도 혹 이가 누구기에 이가 과연 누구기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가 과연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모일 때마다 웅성거리고 그인가 아닌가 요한도 헷갈려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한테만 살짝 얘기해달라고. 다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 하나가 저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야, 넌 정말 대단하다. 수제자답다. 그게 아니라 너가 이건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랬던 자들이 성령 받고서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증거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놔서까지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날에 함께 돌아온 3,000명의 제자도 다 온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시작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하며 그들이 옥에도 갇히고 핍박을 받고 바울은 12제자에 들지 못했으나 바울은 그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가 이단의 괴수로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시구나 바울이 깨닫습니다. 바울은 그때서부터 회심하여 자기의 온 모든 것을 다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다. 마침내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예수만을 전하는 삶을 산다 이거예요. 성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증거를 받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령 없이 목회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자들도 있어요. 성령 없이 설교해봐. 이 땀이 쭉쭉 흐릅니다. 네? 성령 없이 하나님 말씀 증거해보세요. 이 원고줄비하라고 밤새입니다. 밤새. 두근 쿵쿵쿵쿵 뛰고 그래도 은혜도 안 돼. 성령 없이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라 이거. 성령 없이 봉사해봐. 맨날 입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끌려오듯이 이 자리에 끌려오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의 하신 분부에 마지막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라. 예수님 마지막 분부처럼 동일하게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받읍시다. 아멘. 성령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성령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령 신앙생활합시다. 성령합시다. 너부터 해, 너부터. 너부터 성령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그와 같이 인도받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 말씀처럼 8절의 말씀은 있죠. 증인이 되는,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증거. 성령은 우리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우리 요한복음 한번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보혜사. 그 말을 그대로 풀면은 이런 뜻입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 보호할 은혜자에 바로 스승사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 헬라어로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원뜻에는 두 가지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첫째가 변호자라는 뜻이 있죠. 변호하다, 파라클레토스, 변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변호하겠어요? 무엇을 변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변호해요? 물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예수만을 증거하시는, 예수만을 변호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오셔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이게 지금 예수 하시는 말씀이죠? 아멘. 예수, 나에 대하여 증거할 자가 올 것이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변호해줄 자가 올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실 때,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비로소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어도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목적과 모든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보시고 요한복음 폈으니까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며 생명을 얻게 하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기록한 모든 성경의 모든 처음과 나중까지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이것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일을 증거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없이 예수 믿는 것이 사실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없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이 계속 이렇게 아침 저녁 다른 사람 있죠. 기온차가 나고. 장로 권사하고 장로까지 했는데 마지막 임종 직전에 나 모르겠어.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나의 구세주라고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실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했어요.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자기의 목숨을 내고 그와 같이 초대교회가 오늘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성령의 오늘 다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랬죠? 예. 자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 8장 오늘 31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 자유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더라도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면 진리가 뭔지를 사실 깨닫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잡아서 법정 안에다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 앞고 대화하면서 진리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진리가 뭔지 몰라요.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성경을 통해도 진리가 뭔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참 진리를 깨닫고 진정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누구한테 구속받은 것 없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자 같아도 이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죄 가운데 매여 있고 죄 가운데 구속받고 오늘 모든 사망으로 오늘 그와 같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오늘 포로된 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방시켜주냐? 누가 자유케 해주느냐?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진실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사망의 법과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진실로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자기의 어떤 말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해보시고 깊이 더 들어가면은 다 매여 있습니다. 죄에 눌려 있고 어둠에 매여 있는 것이라. 자기 진실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자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인도자가 되십니다. 인도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인도자가 되십니다. 인도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런 표현을. 몰아냈다는 표현은 인격적인 표현이 아니죠. 짐승의 떼를 몰듯이 이렇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강력한 이끌림이 있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몰아내시는 것처럼 휘몰아치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그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성령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진리 가운데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신천지 같은데 미혹되고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과거에 학창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직장 와서 왜 다 무너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면
그분은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인도하시는 성령께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순종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더 밝게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오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사울이 자기 딴에는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잖아요. 이단 중에 이단. 율법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 이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을 잡아 가두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율법으로 치면은 정말 그가 성경에도 그렇게 능통하고 그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율법의 요구를 쫓아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오늘 정말 그가 그렇게 핍박자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을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왜 예수를 핍박하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뭐라고 나오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를 갖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뒤에 쟁기를 매죠. 그래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이 소가 뒷걸음질 하지 못하도록 주인이 소를 이제 밭을 갈기 위해서 이 쟁기 앞에다가 이 가시채를 이렇게 대는 겁니다. 이 가시채가 나무로 이렇게 뾰족하고 끝에다가 이렇게 금속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시채를 이렇게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제 일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뒷걸음질 치고 이렇게 뒷발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찔리겠죠. 그러니까 그 소를 그렇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시채를 뒤에다 놓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음성을 듣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6장에 있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여기 14절 말씀 한 번을 좀 15절까지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인은 이 소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소를 사용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소를 밭을 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주인의 뜻과 반대해서 움직일 때는 어땠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고생하는 거라 이거예요. 더 자기에게 가시태를 뒷발질하면 피만 날 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게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더 힘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죠? 가서 그냥 안 볼 때 한잔하고 네? 모임도 안 나오고 가서 이렇게 내 뜻대로 다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죠?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네게 고생이다. 여러분 바다에서
앞에 막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향해서 노를 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냥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성령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비가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부탁하신 것,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여러분 정말 받으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난 자니 어떤 자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알지도 못,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에 맡기는 자들, 거룩한 성품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자들, 그가 어디로 이끌시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 이와 같이 순종하여 그것이 더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더 행복한 길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 뜻대로 했던 적도 있고 이런 때가 참 많았는데 분명히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하고 내 뜻대로 했을 때 다 실패하고 다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여러 번 간증했죠. 내 이 얕은 꾀로 내 이 어떤 그 내 고집대로 했을 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끄셨건만 내 고집과 내 정말 아집이 그 가시처럼 뒷발치게 뜬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태영건설에 오신 것, 여러분의 뜻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오신 것 같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코 우연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획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뜻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시고 당신에게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더 풍요롭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아멘. 땅에 기름진 것도 주시고 저 아들의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깨닫고 아멘.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